그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 16층에 삽니다. 지하 2층에다가 주차해놓고 걸어가면 18층. 건강 좋게 생각한다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지하 2층에서 16층. 어느 때는 여기서부터 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번호키가 고장이 났어요. 만든 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보아도 안 돼요. 이제는 번호키 가지고 안 열어요. 스마트키 열려요. 지하 2층에서 16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좀 힘 5분 이상. 어느 날 그렇게 올라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뒤져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걸어서 내려가 보자. 그래서 또 지하 2층까지 왔어요. 스마트키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습니다. 끝까지 걸어왔어야 되는 그는 못. 그 스마트 키를 가지고 딱 대니까 딱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문이 열리는데 그게 없어서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집에서 많이 있는데 비교적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벨소리가 안 나. 참 이상해. 전화기 어디 있지? 찾은 거 없어요. 날이 엘리베이터 소리하는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차 속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또 걸어갔다. 핸드폰 가지고 16층까지 걸어서 올라오죠. 뭔가 한 가지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별거 아니지만 스마트 키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요, 그 자물쇠 바꾸려고 7만 원. 돈이 아까워서 못 바꾸고. 2007년 1월 7일 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베트남 선교를 떠납니다. 여기에서 함께 우리 3, 4명이 떠났어요. 저녁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11시쯤. 여권을 점검해 보니까 교회 사무실에다가 두고 그것을 서로 비우고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 집에다가 두었는지 사무실에다가 두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은정 집사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번개 택시 타고 와라 해놓고 이게 됩니까? 순수 없이 찜질방으로 다 데리고 들어 자고 그 많은 비행기 표를 그 다음 날로 구입을 해가지고 썼던 그것이 한 번이겠어요. 어떤 저와 함께 또 외국을 떠나는 우리의 임원들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인천공항에 가서 보니까 여권은 있는데 지나간 거예요. 또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비행기를 못 타고 그 내외관만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가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다. 여권이 대단하지. 근데 여권을 거기서 만들려고 가보니까요, 여권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7, 8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 다 못 가요. 다.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 청년들 데리고 가서 베트남에서 선교를 함께 여러 가지 선교했습니다. 생생하게 나.
인간인 집 한 채 지어줬어요. 성냥갑 같이 우리로 말하자면 투룸, 화장실 있고 옆에 주방 있고 바로 옆에 아이 지어주고 기억이 나. 일주일간 그 지었어요. 그 전에 준비를 해 놓았었지요. 스마트키 중요하고 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철로역정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잔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이야기. 사람이 그야말로 그 생생한 모습을 잘 그려놨거든요. 어디 가는데 천국까지 가는. 천국까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생 끝에 가기는 갔는데 믿음표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는 예수 없이 가는 길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예수 없이 사는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예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찬양하다가 보면 예수 없이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찬송할 것을 마음에 담고 찬양을 해야 되지요.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어느덧 순간 예수 없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사순절을 보내왔습니다. 사순절도 예수 없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가 하면 성탄절조차도 예수 없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예수님 없이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적어도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복이에요. 감사해요. 우리의 삶이 승화가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승화가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주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승화가 돼요. 그것은 쥐어주어도 몰라요. 자기가 은혜 받아야 돼요.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승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였지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유대인 절기, 첫 번째 절기,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이 돌아와서 말입니다. 무교절 정월 정월 열 나은 날 무교절을 지내고 15째 되는 날부터 유월절이 되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이 일주일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열어난 후에, 그 날들 후에 그랬어요. 그 날들을 마쳤다. 즉 6월절 6일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버지 요셉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하룻길쯤 가서 아들 생각이 난 거, 예수님 생각이, 우리 아들 어디 찾아봤어요. 아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가는 길은 되돌아와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살 때 이야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12살 이전에는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13살에서부터 30살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적인 내용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침묵합시다. 어려서 이랬을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청년기에 이랬을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어릴 적 이야기가 없으니까 침묵을 지키자, 그 말씀.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아셔야 돼요. 첫째는 이스라엘 유월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2km 안에 사는 남자들은 3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성인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오고요, 아이들도 오고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때 와요. 이 유대인들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 주간 보내면서 재미있게 보내, 이것이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3살 때 옷단술에다가 거기다가 알파벳 공부를 시켜요. 옷단술을 알아주면서 말씀을 교육을 하고 또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파벳, 알렘벳, 기물, 달렛, 이 알파벳 자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과자로 만든대요. 모양을. 알파벳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꿀을 조금씩 발라서 아이에게 주면 3살 때부터 그것을 받아 먹으면 얼마나 꿀을 발라놨으니 맛있겠어요. 이것이 알렙이다, 이것이 벳이다, 이것이 기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파벳을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꿀을 묻힌 알파벳 과자를 입에 넣어주면서 이야기해요.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단다.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단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과자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꿀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작했어요. 성경 교육 말이에요. 두 번째, 5살 때는 쇠마 교육을 시키고요, 시편을 가르쳐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르쳐요. 누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읽어줘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9절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하고 시편들을 엄마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읽어주면서 익히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면 미시나 연구를 하게 합니다. 미시나는 뭐냐 하면 유대교 랍비들이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이 미시나 교육을 시켜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 신앙교육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2살이 되면 마르미트바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마르미트바는 뭐냐? 엄마 아빠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전가시켜주고 자식들에게 이어준다고 하는 예식이에요. 아르미트바. 엄마 아빠가 받은 말씀을 우리 자식들에게 넘깁니다 하는 예식이라니까요. 13살 때 그 예식을 행하는데 12살 때부터 그 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것은 13살 때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벌써 데리고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3살 때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엄마 아빠가 받은 율법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넘겨준다는 예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13살 때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살이 되면 탈무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가르쳐요. 탈무드를 연구하게 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책을 사면 절대 버리지를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저기 중앙동에 가면 헌책방이 많았어요. 공부하다가 헌책을 팔아요. 10원에 사갖고 100원에 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책방이 없어요. 책이라는 책은 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옷을 팔아서 책을 산답니다. 그런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의 습관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2km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 안 되지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넓이가 즉 동에서 서, 서에서 동까지가 분산에서 진안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크지 않은 나라예요. 경상남북도 만한 크기 또는 전라남북도 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반경 32km는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어떤 행태로 해서 가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함께 뭉쳐서 떼를 지어 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남성들이 떼를 지어 갑니다. 남성들이 뒤를 가는 이유는 뭐냐? 여성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맹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몇몇이 보내지 않고 몇 가정 가지 않고 떼뭉쳐서 다녀야만 했었고, 뒤에서는 남성들이 지켜보고 여기저기에서 몰려오겠지요. 그런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요.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또 같이 와요. 예, 올라갈 때처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함께 자기 고향으로 가고, 뒤에는 남성들이 하룻길쯤 갔다 그랬어요. 하룻길쯤 가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야 예수님을 찾았어요. 진즉에 찾지 하루 동안이나 왜 안 찾았나. 그래서 그들 떼지어 가는 곳에 가서 찾아보아도 없고, 그들 친척들에게 물어봐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없어서 계속 물어보러 오는 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성전까지 왔어요. 성전에 와서 보니까 많은 율법 학자들하고 자기 아들 예수님이 함께 둘러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했다 그랬어요. 그 지혜와 대답이 놀랍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예수가 없었을 때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국민들이 전체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아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얘기 한번 잊어버린 적, 여러분 나빠요. 나도 나쁘고. 남의 얘기 잊어버렸다고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내 얘기 잊어버렸다고 봐요. 정신없어서 죽겠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회개합시다. 정신이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정신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어요. 율법 학자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면서 반가웠을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른다. 정신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왜 엄마가 몰랐습니까? 그런 이야기요. 엄마가 쳤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는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해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6월 5일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는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26번째 주일 또는 27번째 주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림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순절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365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4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있고요. 성탄절 지나고 나온 다음 주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부활주일을 맞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50일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을 하던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없으니까 근심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당황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없이 살 때가 좋다.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겠지. 바다에 파도 치지 않는 날이 어느 날 있겠어요. 그러나 파도도 치지만 잔잔할 때도 있어요. 춥지 않은 겨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봄은 오고 있어요. 병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건강을 도로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어요. 네. 세상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세상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큰 파도가 내게 몰아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또 한 번 눈을 들어보면 또 다른 근심이 오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예,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주. 그러나 예수님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이 떠났어요.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엄마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책망 들었어요. 이 집이 좋았어요. 아버지 집이 좋아요. 아버지 집에 오시면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심 걱정을 앞에 둔 성도들은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근심을 바라볼 때 말씀이 생각나요. 근심을 바라볼 때에, 걱정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성령께서 그 근심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승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근심 걱정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근심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 마치고 가서 이 찬송을 되뇌었어요. 지금부터 한 4, 5일 전에 어머니 계시는 요양원에서 전화, 11시 반에 전화가 오니까 깜짝 놀랐죠. 쫓아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해도 반응이 없어요. 얼른 맥을 잡아봤죠. 맥은 잘 뛰고 있었어요.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짐을 풀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죄짐을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이제 예수 생각하고 예수 믿고 사셨으니 천당 가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몇 번 불렀는지
불렀어요. 왜? 어머니가 이 찬송, 다른 찬송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귀에다 대고 개 아프더라고요. 허리 숙이고 찬송 불러드린. 그래도 찬송을 10분쯤 불렀을 겁니다. 어머니 큰아들 왔어요. 그랬더니 소리 2번 듣고 집에 오니까 3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기 짐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의 짐이라기보다는 제가 불렀던 그 찬송은 천국, 세상 끝 다 내려놓고 그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 천국 갔어요. 그런 고백으로 찬송을 했어요.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 땅의 근심도,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 갈 때의 여러 가지 근심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근심을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또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면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을 떨쳐버리고 박수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뒤에 멀찌감치 따라가는 자세도 우리의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거르시고 역행하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가면서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미국의 우주인 어인 박사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하, 내가 과소됐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다. 주님보다 앞서갔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너무 무리하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입원하게 됐다. 했답니다. 여러분,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고 뒤따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더욱이 역행하는 일 하지 말고 주님 손 꽉 잡으십시다. 그리고 성도들 손 잡으십시다. 주님과 보조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갑시다. 주님과 함께 나도 가고 성도도 잡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몰랐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철저히 조심하십시오. 개인 관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와서 아버지 집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되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못마땅한 사람 보지 마시고요. 기대했던 사람 너무나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너나 그나 똑같고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출발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엄마는 몰랐습니까?
여러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데 재단에서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전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재단 안에 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다져지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